건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건강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6번의 주일이 들어있습니다. 6번의 주일이 들어있는데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날부터 지나간 수요일 날부터 쳐가지고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을 빼니까 주일 6번 빼니까 40일이 되는 거죠. 사순절이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입니다. 부활절이 4월 4일 날 첫째 되는데 그 전주는 이제 종료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주간. 그때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도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가상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그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원수를 할지라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영광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뭐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어야.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 누구나 천국 간다. 이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만 했던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벌 중에 가장 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됐는데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님은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그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그를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썼죠.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죠. 양쪽 손, 발 다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죠. 온 몸에서 채찍이 맞았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흐르죠.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이 강도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는 똑같은 강도인데 이는 비방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시는데 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아마 구경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거기에 동하고 동조하고 또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걸 당연한 걸 생각하고 그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 근데 그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다른 성경에서 같이 똑같이 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저나 나나 똑같다. 똑같이 나쁜 짓 했으니까 지금 사형을 받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어디 말하겠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보고 있었고 천국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아주 바꿔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용서 넘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냐? 보통 그러죠. 이심칭의라. 네.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말이죠. 그 한 강도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다 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극형에 처해진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자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욕을 하지 않고 하나는 욕을 했는데 하나는 욕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욕하는 글을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너나 나는 똑같이 죄 지었는데 당연히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억울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방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강도의 믿음만 또 못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강도의 믿음보다 훨씬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뭘 말한다고요? 바로 천국을 말한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이 생겼을까? 똑같이 죄만 짓고 살다가 똑같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똑같이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욕을 합니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막 그러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겠죠.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그래서 어디서 느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뭐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모르고 한 건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이분이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 이분이 말하는 거, 이분이 행동하는 거, 모든 것 지금 똑같이 죽음을 당하고 이를 처지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시면은 너희 혈육,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감화감동시켜서 깨닫게 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2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왜 믿음으로 고백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아,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신하니까 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강도가 얻은 구원은 직접적인 구원입니다.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4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즉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대답을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가신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즉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똑같이 맛보면서 그걸 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지럽죠? 난리가 났죠? 보니까 미국에는 사상 처음으로 그런 거 한파가 온 적이 없다는데 그런 한파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다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전기를 못 쓰니까 뭐래요? 가스 차가지고 줄 서가지고 가스 가지고 그걸로 난방한다고 그 줄 서서 사고 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봄이니까 꽃이 피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돼요? 막 추워서 얼굴 떨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고백을 하고 그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그는 천국에 분명히 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처해서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러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천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이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다. 왜요? 핍박당하지, 환난당하지, 매맞지, 빼앗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자.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굳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무슨 일이라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 요즘에 전철을 하루에 한 번씩 타는데 전철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밀치고 그냥 밀려들어가고 밀려나가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냥 10분의 1만 예배 드려라. 5명만 예배 드려라. 그걸 어떻게 예배를 지정을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자유롭게 예배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국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줄 높이고 줄 증거하고 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는 강도 크지만 그 폭포가 엄청나요. 그런데 상류에서 배 한 척이 두 사람이 타고 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뒤집히니까 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 밧줄 던져줍니다. 이거 잡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옆에 보니까 큰 통나무가 하나 있어. 아이고 저것도 안 되겠구나. 그 통나무를 잡았어요. 밧줄 잡은 사람은 사람들이 밖에서 끌어내가지고 나왔는데 이 통나무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동동 떠가겠죠. 그래서 그 폭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자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줄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도가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고 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찌해서 그가 구원받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는 것은 어찌 살았든 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라도 그를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 이런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운명론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예정,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고 그 예정한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할 뿐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이에요. 첫 번째. 이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죠. 빼앗기기도 하죠. 속기도 하죠. 속기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둠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조만간에 천국 간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이 있으므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누가 예정된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해요. 자꾸 전하면 결국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자녀들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언제 어디 가서 나니까 아니 나는 지금 30년을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옛날에 제가 구역장으로 있을 때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 따님인데 믿지 않느냐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그 아들들까지 아들이 둘인데 아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어요. 예술 합니다. 혼자서 권사님이 혼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방 가고 구역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 그 어르신을 만나요. 근데 그때가 50년 됐대, 50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꼭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고 신방 온다고 그러면 나가버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좀 아유 이년은 다 늙어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요?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는 이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그 집사님 안 와? 그러더니 아니 당신이 교회 가자고도 안 간다니까 안 오나 봐요. 이랬대. 아이고 그거는 뭐 더 봐야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권사님이 하시면서 아이고 됐구나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제 뭐 꼭 부영되면 그 집에 갔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더니 나중에 예수 믿게 됐답니다. 네. 50년 만에, 50년 만입니다. 기도한 지 50년 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멈추지도 말아야 돼요. 자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결국 그가 선택된 자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하면 어떡해요? 보물이 있으니까 찾지. 그러잖아요? 보물이 없으면 뭐가 찾겠어? 뭔가 찾으면 거기서 상이 나올 거야. 무슨 상품을 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갯벌에 나가서 돌을 던지면 여기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돌을 던지잖아.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도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열려져서 보여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한 게 없어요. 내 가족부터, 내 자녀들부터 자꾸 예수를 전해. 가족 전도를 하고, 이웃 전도를 하고, 또 이방 전도까지도 해야 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아마 상급은 없을 거예요. 왜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강도지만 있으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답니다. 사형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팔이. 그는 살인자예요. 살인 강도.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원들을 받게 되고 사형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아주 자기 손으로 그냥 눈을 꼬매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안 본다고. 자기 손으로 입을 꼬매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안 한다고.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하고 발길로 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형을 받게 됐어요. 상을 받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뭐 하냐면 아무리 몇 번 면회 이런 면회 그럼 면회 나온 줄 알고 좋다고 나와. 그럼 밖에 딱 나오면 양쪽에서 딱 껴안고서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용팔이도 면회 왔어 나와. 그러니까 나왔어. 나왔는데 보통 면회 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근데 몇 사람이 왔어. 4사람이 있대. 4사람. 그래서 느끼면 오늘 죽는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팍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지금까지 끌고 갔대요. 얼마나 모험. 그래서 사형장에 가가지고 사형대에다 앉혀놨대요. 앉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도관 그 계장인가 하는 분이 장로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용팔이 그냥 지옥 보내지 말고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형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사형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둘러서가지고 지금 쭉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둘러서서 한 10분 동안을 기도했어요. 이 용을 구원해가지고. 그랬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쭉 늘어있던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찬송 하나 부를게요. 그런데 아니 한 번도 예배 참석도 안 해본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무슨 찬송을 부르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것을 6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아주 스스로 목에다 탁 걸고 가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죽기 전날도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자꾸 전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시간이 있지만 그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똑같이 강도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옥에 간 것이고 한 강도는 그 믿음의 고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에게 자기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껄껄해도 안 되고 차차차 해도 안 되고 차차하죠. 차차 믿게 되겠죠.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껄껄 죽고 난 뒤에 껄껄하면 뭐 하겠어. 살아있는 동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지옥 갈 뻔한 자가 천국에 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건 낫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자꾸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 잘난 사람 쏟지 많습니다. 요즘에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참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말려나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그러고. 왜 교회가 뭐 발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같이 깨끗하게 되는 교회 같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랑해 예수님 이런 육지는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말이야.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도 많고 죄만 짓고 살아. 죄만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려 두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구원한 그 영혼만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생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정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믿음을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이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일을 쓰임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무조건 일을 쓰는 능력의 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